성경 270쪽입니다. 271면 271쪽 신명기서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굉해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먹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 놓고 또 서로 맛있는 거 또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말씀도 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 신명기 말씀은요. 말씀의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에 세상 말로 뺑뺑이를 훈련을 시키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 모압 평지라고 산 위에 높은 곳에 그렇게 40년 동안 뺑 돌다가 아주 뺑 둘러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요단 강물이 이렇게 보이고 그 너머에 저 모압 평지 평원 위에 고원위에서 이제 마침내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두령들과 대표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광화를 3번을 하신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0년을 뒤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바라보이는 그 광야 모래만 있고 바위만 있고 흙만 있는 가시만 있는 그런 자리에 광야를 거쳐서 고생하고 왔는데 저 마침내 푸른 들판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마침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참 성지순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했던 가나안 땅의 그 입구를 바라보면서 특히 거기에 바라보이는 이제 여리고가 딱 바라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여행을 할 때 이제 이집트를 갔다가 그래서 탈출한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스핑크스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모압 산지에 바라보면서 여리고산이 보이는데 그 감동, 그리고 시내반도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저 시내반도 있죠.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시내산도 올라가고 다시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왕의 대로며 뭐 이런 걸 타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딱 가면은 이제 엘람이라고 하는 계속 이제 밑에서 이렇게 단지처럼 올라갔다가 이엘라시라고 하는 그런 그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이 엘랏이라고는 항구가 딱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집트 나라가 끝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항구가 시작되고 경계선으로 들어가는 시작 입구입니다. 거기가 항구가 있고 바다가 쫙 보이고 바람이 불고 솔로몬이 거기 엘랏에서 항구 무역을 했던 솔로몬의 별장도 있고 한국의 음식점도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 음식점이 딱 있어서 이제 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군인들이 딱 올라탑니다.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올라타면은 좀 어떻게 색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러면서 다 이제 이 경계 지역에 검사를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이스라엘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스라엘 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사막입니다. 그 사막은 유대 강야라는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잘 남쪽이죠.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계속 사막이 나옵니다. 올라가면은 한참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시던 40일 금식 기도하시던 자리죠. 그러고 나서 그걸 타고 올라가면은 사해 바다가 오른쪽에 쫙 보이면서 그리고 소금 기둥이 있고 바다에서 이제 머드팩도 하고 사해 바다에 들어와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해 바다에 모욕하면서 드디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푸른 들판이 보이고 나무들이 쫙 종려나무들이 서 있고 푸른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물이 찰찰찰찰 나오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그 엘리야의 우물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고도지요. 여리고 성 무너진 자리도 구경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리고에 있는 그 옆에 종려나무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뽕나무가 있는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만났던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제 그런 이제 뽕나무도 이렇게 보면서 자 그리고 저 이제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보면은 사해 바다는 아주 낮은 곳에 있잖아요. 저 높은 곳으로 여리고에서 이제 저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봉우리가 보여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 산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낮은 곳에 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도 뺑 돌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40년 만에 이 모압 평지 위에서 이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광경을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그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저게 우리 나라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게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주했던 우리 고향이야. 얼마나 감격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에 휙 하고 왔지만은 40년을 왔단 말이에요. 40년을. 자, 이렇게 해서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드디어 40년 동안에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지나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지나왔던 지난날 40년을 다 나왔던 20세 이상들은 거의 다 죽고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들어가는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대로 살고 오늘 말씀 읽은 말씀대로 13절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굉해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다른 신들을 백성을 신들을 쫓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에 주신 대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한다. 나만 섬기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말씀해주고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우리의 축복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또한 칠순으로 해서
저 여행을 바울 여정을 순례 여행을 12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다 뭐 그리스고 이스탄불이고 다 그렇게 세계의 고도에 가봐도 산이며 우리나라 강산만큼 거기는 뭐 민둥산이요. 다 민둥산이고 하산 재가 덮은 주로 산이고 나무가 없어. 나무가 있어봤자 좀 있긴 있는데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있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맑고 물이 너무 안 좋아요. 물이 특히 다 사 먹어야 돼. 샘이 잘 나오는 곳이 없어요. 맑질 않아요. 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애국가에 있는 것이 참으로 실감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60대, 70대, 80대의 사람들이 나이가 다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7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7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도 6.25도 겪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고생 끝에 60년을 지나면서 또 이 자유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은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많은 변혁도 겪고 가난 고생 60대는 조금 모르죠. 뭐 조금만 알겠지만은 60, 70, 80대 되면은요 다 겪었습니다. 저희들은 겪어왔습니다. 제가 바로 6.25 끝나는 그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토록 참 잘 살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생했던 일제시대들을 거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과 더불어서 또 6.25를 거쳐서 이까지 산업화를 일으키면서 고생 저 사막으로 가서 또 시체를 닦으면서 간호사로 가서 또 저 월남의 전쟁으로 가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이 노동을 하면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어떻게 자기 달비라고 알아요? 예, 머리카락 잘라갖고 팔고요. 예, 또 온갖 지 같은 거 벨까지 다 잡아가지고 가죽 팔고 그렇게 해서 봉제 공장 해가지고 공순이 공돌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 배를 굶주려가면서 못 배워가면서 굶주려가면서 지금까지 나라를 일으켰는데 나라가 이게 내 나라냐 이러면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 뛰쳐나간 털딱들이 털딱 알아요? 예. 이렇게 이 이빨을 갈아 끼고 가지고 털딱들이 그렇게 가서 태극기를 성조기를 들고 우리는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과 더불어 세워놨던 해양 세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우리 손자들한테 이 나라를 안정되게 물러줘야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나라가 흔들리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뛰쳐나가서 그렇게 5년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얼마에 제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패되어서는 안 된다. 주사파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슬람 혼합주의 동성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요. 이 세상에서 180개의 나라가 있지만은 이렇게 잘 살게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잘 살게 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부패되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로 쏘가 넘어가려고 하고 저렇게 이 여러 가지로 부패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10절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약속해 주었던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으로 얻게 하고 그리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들이 건축도 안 했는데 그 성읍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나오죠? 물이 귀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주시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 감람나무를 그런 것을 차지하게 배불리 먹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12절부터 15절에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배불리 먹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은요 그때 가면은 옛날 거 다 잊어버립니다.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배부를 때 그때 신앙 내던집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배부를 때 잘 살면서 자유 있으면서 건강하면서 행복하면서 기도할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1등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2등 신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냐 힘들어 핍박받고 고난받고 슬픔과 가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어려울 때는 그래도 이 신앙이 불이 붙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2등 신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 2등 신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신자는 여러분은 최고의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가장 낮은 분들만 우리나라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막 당연한 거죠. 매 맞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을 얻게 해주실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군사들이 전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사령관에 대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뭐 성이 무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복을 해갖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함성을 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7 족속들을 거기 백성들을 싸워 전쟁해서 하늘에 태양도 어떤 데는 막 멈춰라 그러면 태양도 잠시 멈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7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게 되었던 것이 여호수아지요. 집과 우물과 포도나무와 땅과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선물 우리나라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2의 유태인이다. 유태인과 흡사 닮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서 이주해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단 자손이라고 우리 시조가 이 단군 자손이라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오갖고 일로 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너무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부지런한 것이며 모든 풍습이며 비슷한 게 절기며 비슷한 게 많아요. 하는 것도 성경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주 역사가 비슷합니다. 주변의 지정학적 이 위치도 아주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위치에 딱 바뀌어가지고 주변에 큰 나라들이 늘 짓밟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의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 축복도 이삭을 받고 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사랑을 했는데 축복을 받을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을 하느냐 여기에 딸린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설교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배부르면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명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잡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겨야지,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여러 잡종 하나님을 섬기가 썩히지 말아라. 중요한 말입니다.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진노하사 이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너희도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선민족이지만은 축복을 해줄 때 한번 이스라엘 나라는 몇 번 멸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잡혀갖고 포로되고 짓밟히고 없어지고, 남쪽의 바빌론 포로 주전 568년에 완전히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멸절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주후 이 서기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또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원형 극장 저 콜로세움 저 가봤는데 거기 이스라엘 노예를 8만 명을 잡아갖고 그걸 다 노예로 시켰어요. 사자밥도 많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차 대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태인들이 독일이 순종 뭐 한다고 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가죽을 벗기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축복을 내주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조금 선진국이 되어지고 3만 불이 되어지고 2만 5천 불이 되고 3만 불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고 1%에서 3% 정도만 성장해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포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눠주자. 그동안에 가난했던 사람 다 나눠주고 표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무조건 이게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그 좌파 쪽에서는 분배 나눠주고 평등. 자, 이런 것이 좌파 또 정권에서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다가 400조를 코로나를 통해 뭐 이렇게 하고 나눠주고 하다가 썼다가 지금 1100조 가량이 빚이 들어가 있어요. 1100조.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허리를 졸라매고 빚을 갚고 또 좀 잘 살아볼까? 여기서 더 올라가서 4만 불 일본을 따로잡고 선진국이 되어지고 미국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한번 되어볼까? 윤 대통령이 열심으로 지금 뛰어가지고 안보하고 문제를 돌려놨습니다. 꼭대기를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 그리고 또 외교 문제를 통해서 엊그제만 가도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미국을 몇 번이나 만나고 해서 엄청난 융숭한 대접을 우리가 이만큼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대접받는 거 보니까요. 영국 황실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게 황금마차 타고 그 찰스 3세 왕이 나와갖고 영접을 거창하게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 역사상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야, 보니까 저는 벅차갖고요. 내 평생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나고 눈물이 다 나더라. 그게 대통령이 받는 게 우리가 대접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빈살만 사우디 이런 데도 엄청난 수주를 해가지고 그 스마트팜을 만든다고 그래요. 도시를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170km 도시를 만드는데 이 사막이기 때문에 하여간 높은 층으로 해가 그 안에서만 차 타고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뭐 스마트팜 해가지고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도 여러 나라를 했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우리 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이제 유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게 만들어서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쫙 붙여서 그 안에 이제 공기 이런 것을 기계로 조정을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술이 발달돼 갖고요. 겨울이 우리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게 이제 온도가 안 맞으니까 이게 병충해도 많고 이게 농사 바람이 태풍이 걸어가가 안 되고 병충해도 있고 이래서 기계로 사람 농부는 없어요. 농부도 없고 기계로 조정을 다 하면서 스마트 이거를 들고 조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번에 수출을 하는데 한 컨테이너에서 이 딸기, 뭐 토마토, 뭐 모든 것이 농산물을 거기서 다 재배를 하는데요.
그게 이 40배의 수확이 나온다고 그래요. 40배의 수확. 그 생선도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면은 거기 모이를 주고 배설했던 그 물이 또 그렇게 그 키우는 또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생선도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통조리 만들고 이거를 이번에 그 가가지고 영국하고 몇 군데 가서 20조를 그걸 MOU를 협정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건설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 우리나라같이 밑에 뭘 자원이 나오지도 않고 산만 많고 그런 가난한 나라, 무슨 농토도 조그만한 것밖에 안 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나라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풍성한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보면은 사막이 절반이고 광야가 절반이고 그런데 무슨 그런 축복이 적과 꿀이 흐르냐.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밑에 네게브 사막 밑으로 내려오면 사막 그쪽에다가 모세 다이안 그때에 독립운동하고 남쪽으로 청년이여 눈을 돌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가서 개간을 해갖고요 스프링쿨러를 착 달아가지고 팍팍팍 쏘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얼마나 많은 낙농업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그 우유고 초콜릿이고 우유를 마시봐라 그래서 마시고 초콜릿을 먹어보고 그 종려나무 쫙 심어놨는데 그건 다 수출한다고 그래요. 그게 포도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요. 얼마나 다른 꿀이요 꿀. 종려나무 야자나무 아세요? 거기 열리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을 가보았습니다. 기부처촌이라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건 이런 걸 가지고도요 생선을 이 고등어라든지 이렇게 쭉 짜면은 그 알이 얼마나 수만 개가 수십만 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 알이 다른 놈들이 잡아먹지 않고 삼키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키우면은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자랍니다,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자원이 없고 어렵다 하더라도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작다. 땅이 뭐 자원이 없다. 뭐 박토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해바다 거기도요 자원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을 때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할 때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잊고 축복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축복해 줬던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려요. 요게 신앙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거의 이슬람이 앞서버리고 기독교의 세계가 가장 부강하고 잘 살고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잘 부강했던 나라들이 영국이며 다 그런 나라들인데 구랍하며 모든 나라들이 다 서양 나라들이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물질이 잘 살고 잘 문명이 되어지고 무역이 잘 되어지고 경제가 높아지면서 하나님 다 내버렸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보내드렸던 여러분 영상 8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이 소리가 잘 나올지 해보진 않는데 한번 해보세요. 요 짧은 거 한번 보시면은 자 서구의 기독교가 얼마나 고색창년한 15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서 나라들로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예 마이크를 대갖고 교회는 예 비었다고 좋네요.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통 넘치는 교회들이 수십 수백 개씩 들어서 유럽의 도시들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의 이 교회들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이 되니 말입니다.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교회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인 USA 투데이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선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다 보니 웬만해선 보호 대상인 유적지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있죠. 옛날처럼 특정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 예배 참석자가 고장 노인들 30-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며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달콤한 천국을 맛볼 수 적지 있다. 않죠. 매각된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론 매우 불경한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로 변신하기도 하죠. 독실한 신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많은 교회가 다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이 일종의 문화재인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의 본산지입니다.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루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와 추가적인 변화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침례 교단으로부터 선교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교회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들도 수시로 영국에 선교하러 다니죠.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프랑스엔 15,000개의 역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그나마 정부 보조금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10명 중 1명뿐입니다. 이제 프랑스도 성당을 헐거나 혹은 팔거나를 선택해야 하는 한계점에 서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 5분의 1인 3,000개가 바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역시 신교, 구교 가릴 것 없이 위기입니다. 지난 20년간 가톨릭 성당은 5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그냥 헐어버렸고 3분의 2는 미술관, 카페, 펍을 운영하는 업체에 팔았습니다. 이 바람에 성직자는 물론 교회 관련 직원의 40%가 해고되었습니다. 개신교도 340개 이상이 폐쇄되었는데 함부르크의 교회는 이슬람 센터가 되었습니다.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이탈리아에선 적어도 1,000개가 아무도 쓰지 않아 폐업 상태입니다. 로마의 한 중세 성당은 그나마 주인을 새로 맞았는데 사크로의 프로파노, 즉 신성하면서 불경한이란 얄궂은 이름의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신자의 5분의 1만이 미사에 참석하면서 교회가 스케이트보드장, 바,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되고 있고 체코는 프라하의 800년 된 성 미카엘 성당을 스트립쇼 업체에 팔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트립쇼. 유럽 국가들 사정이 비슷하지만 뭐니 해도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유서 깊은 한 교회는 나이트클럽 겸 공연장으로 바뀌어 마돈나가 보냈고 수단대기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은 성당은 서점으로 바뀌었으며 도색창연한 수도원들은 매각 후 호텔과 대학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선 지난 10년간 가톨릭 교회 1,600개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신교 교회도 약 700개가 철거나 매각 직전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신자의 90%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5%도 되지 않으니 교회의 재정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아도는데 미사나 예배를 이끌 성직자가 부족한 것도 유럽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얼핏 기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제 지망생이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자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의 사제들에게 미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체 11,500명의 성직자 중 5분의 1이나 됩니다. 영국 역시 과거 자신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 인도, 남아공 등지에서 성직자를 수입하고 있죠. 스위스도 인도 남부 케랄라주 출신의 사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의 이탈리아에선 본당의 최대 40%가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성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사제 부족을 겪고 있는 독일에선 교회는 사제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한다는 그간의 교회법을 벗어나 점차 평신도에게 미사 집전을 맡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인은 곧 기독교인이라는 등식이 있었던 유럽에서 왜 기독교가 급쇠퇴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드는 이유도 중구난방입니다. 우선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는 높은 출산율로 유럽에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방정교회와 이슬람을 보면 확연히 비교됩니다. 교세를 지탱해줄 인구 베이스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 오랜 세월 기독교 가치관이 퇴보하면서 이혼율이 급상승했죠. 일요일만 되면 다 함께 교회로 향하던 유럽의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소위 모태 시당도 더는 기대하기 힘들어졌죠.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면 훨씬 덜 종교적이 된다고 합니다. 서유럽은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부를 누려왔습니다. 즉 종교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달라진 국가의 역할 변화도 기독교 쇠퇴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그리고 복지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종교성은 약화된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교회가 일정 부분 담당했던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도맡아 하면서 교회로 사람이 몰릴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복지도 나라에서 맡아버리고 진리로서의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과학의 발달과 일반인들의 높아진 교육 수준,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잇따른 성추문 스캔들, 교회 대신 자꾸만 야외로 향하게 하는 주 5일제 정착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미래에도 유럽에서 기독교가 예전 같은 명성을 갖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의 이탈은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16세에서 29세 사이를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 교회 출석은커녕 다수가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의 91%를 비롯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젊은 층은 60% 이상이 무교라고 답했고 이 추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종교가 자신들의 생활에 중요한가를 묻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유럽의 젊은 층들은 단 21%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사회학 교수인 스테판 블리번트 같은 사람은 유럽에서 기독교는 100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가 삶과 문화의 중심에 서던 시절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까지.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3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가장 큰 건물들,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세계의 1위부터 25위까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십니까? 저 나왔던 그 영국, 거기에서부터 미국으로 가서 기독교가 가장 성경이고 다 발전되어져 전해줬던 것이 구라파 중에서도 영국입니다. 그리고 북구라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텅텅 비어가고 팔리고 스트립 쇼로 바뀌고 식당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거.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포세일로 교회당을 판다는 게 수두룩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 건물보다 1500년, 수천 년 된 그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대동강에 1860년에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던져주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피 흘려서 대동강에서 죽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거기는 지금 10명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 한국 목사가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고 3천억을 들여가지고 진 교회도 지금 강남에 있고 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이 점점 사라지고 청년의 3%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3%. 20%며 1200만 명, 1500만 명 하지만은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 갑니다. 노인들로 거의 차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 성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를 통해서 막 절반 이상 떡 줄어져 버렸습니다. 주일은 목숨처럼 바치 예배를 드리든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부터 서구를 따라서 급속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쇠락의 교회가 퇴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몽둥이를 너희한테 주었다. 몽둥이가 북한 몽둥이가 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무식한 말이 아니라 아수르의 몽둥이가 꽃피었노라. 이사야서 10장 5절에는 아수르의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 에스겔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는 보라 날이 이르렀다. 너희 운명의 날이 이르렀다.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몽둥이에 싹이 났다는 게 뭐예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몽둥이가 지금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북쪽으로 이 에레미야야 너 하늘을 뭘 보느냐?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봅니다. 가마 아시죠? 센 물이 벌겋게 돼가지고 남쪽으로 향하고 쏟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나 저 어떤 나라나 또 우리나라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현상입니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3만 5천 불, 4만 불로 일본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오랜 동안에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해가면서 전쟁해가면서 배워온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부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슬람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도 빠릅니다. 아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원인 분석을 할 때 한국의 인구가 급락하고 있고 이슬람들이 급속하게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한 명도 안 낳습니다. 한 명을 0.7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나라는 부인을 3명, 4명을 데려가도 결혼할 수 있고요. 애를 산하 제한이 없어요. 애를 6명, 5명 막 낳습니다. 전 세계가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자동차 타고 막 놀러 다니고 하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북한의 몽둥이가 뭡니까? 끓는 가마입니다. 이게 어제도 북한의 ICBM 원자탄까지 완성을 다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원자탄 다 만들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형무기 전진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소련으로 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거기 다시 그 무기 이 정찰기 이런 것을 띄워가지고 쏘아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전부 우리나라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신들이 왜 3,000번이나 어기고 그러냐? 우리만 손해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거 해제한다 했더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싹 9.19 합의 군사 협정 다 없애자 선을 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시브무 케이스로 보여준 게 뭐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 모압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이 외국 여자들이 섹시한 옷을 입고 가지고 춤을 막 추면서 자기 신을 막 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신을 섬기고 춤을 추는 거예요. 스트립 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40년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여자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수미라는 여자가 오라 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성질이 나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뚝을 박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서 이렇게 민수기도 역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놨고 민수기는 사건을 모아놨는데요. 마지막 사건이 바로 24,000명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래서 연병이 들어가 다 죽였어요. 연병이 나가 다 죽었습니다. 그 고수비를 그 여인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같이 관계했던 남자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연병이 오가지고 24,000명이 죽고 26장에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해봐라고 그랬어요. 40년을 지났는데요. 옛날엔 애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불어야 되는데 1820명이 감소가 된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도를 팍 줄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통일이 오면은 엄청난 큰 축복이 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자원과 노동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축복이 올 것이다. 로베르토 페로가라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우리에게 앞으로 통일이 되어지면 그런 것이 잘 합작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14%, 많게는 25% 매년 성장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G2, 미국과 같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리고 저 동북 삼성, 저 북한에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우리나라의 고구려를 다 찾아서 북쪽에 있는 이 중국의 동북 삼성, 그것도 다 차지할 것이다. 그 사람의 예언이 90%가 다 맞았다고 그래요. 예언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최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배가 부를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어려울 때 환난, 핍박, 고통, 가난, 슬픔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누가 요즘 잘 곳이 없고 누가 옷이 없고 우리나라 우리 방에도 옷방이 10년 전만 해도 옷방을 만들어가고 제가 그걸 나무로 전부 다 걸어서 웃돌이, 아랫돌이, 허리 해가지고 옷방을 만들어놨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누가 옷을 얻어 있습니까? 배부를 때, 다윗도 배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배부를 때 그는 범죄하고 정신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사가,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여러 번 해서 또 내리막길로 갔다가 또 하나님 망했다가 또 노예가 되었다가 그러면서 다 전쟁이 났다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부를 때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